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열왕기상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평가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것을 구하라 하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가진 부귀와 지혜와 영광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 즉 라이벌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한 뒤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며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부와 명예, 지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핵심장 11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과 8장에서 읽은 솔로몬과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열왕기사 8장의 솔로몬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열왕기상 11장 7절은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우상의 산당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마주 보이는 장소에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마주하고 성전이 보이는 장소에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비극의 원인을 열왕기상 1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의 연인들을 맞이하고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전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0장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이 구절이 저의 시선을 확 빼앗은 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26절을 기록하고 다른 특별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솔로몬 주변에 다윗 곁에 있었던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다음 구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꾸짖대라는 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있는 솔로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간 왕이 철저하게 지켜야 할 왕의 규례를 어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적극적으로 모았습니다. 이 구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거짓된 평화가 솔로몬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죄를 짓는 10장에서 오히려 솔로몬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명성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에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솔로몬의 명성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질문에 척척 대답하는 지혜가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눈앞에서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곧 그의 재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솔로몬에겐 비극입니다. 진 에드워드가 지은 세왕 이야기에서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하며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밖으로는 완전히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은 지독한 죄를 범하고 있는 한복판에서도 취소되지 않고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병거를 두었을 때 그에게 주셨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도로 취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스바의 여왕이 질문하는 것보다 답하지 못해 수치를 당했다면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에 취하여 은금을 모았을 때 그가 자랑하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면요.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기 전 바로의 딸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위협하셨다면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겐 지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중에도 그에게 주신 은사가 여전히 살아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독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만약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바로 반응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긴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작동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고 내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또 모든 것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때문이며 우리의 죄악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무감각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만족하는 낮은 차원에서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높은 차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누비는 귀여운 작은 여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누리는 공간인 포도원을 망치는 적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틈이 보인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작은 여우를 잡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다운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모양이라도 취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아주 작은 틈이라도 사탄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으며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 마음과 첫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병과와 마병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사탄에게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